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24절을 좀 띄워주시면 중간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 나왔죠? 그 다음 단어가? 예, 26절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2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몇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내버려 두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을까? 마치 부모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부모님 자녀들을 키우신 경험들이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하다가 이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그건 뭐예요? 내버려 뒀다는 건 사실은 좀 포기지만 그 내버려 뒀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그가 망하고 멸망해서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말을 안 들면 잘못된 길로 한번 가봐서 그걸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좀 한번 깨달아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15장에 탕자가 등장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 문화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빨리 뭐 하라고 하는 것과 같으냐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셔서 내 재산을 내가 좀 빨리 좀 내 몫을 챙겨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는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일 졸르는 거예요. 제가 좀 성경에 있는 걸 조금 더 좀 각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재산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얘 아들아 아직은 아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알아듣기 쉽게 그건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너한테 그 몫은 없다. 나중에 받아라. 하기도 하고 그래도 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니? 부모님이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며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할 그 당시의 문화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이나 이웃이 돌을 던져서 그가 죽어도 하나의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효막심한 아들은 아버지가 타일로고 때로는 엄포도 놓고 혼도 내주지만 이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은 변함없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재산을 주면 한번 세상에 나가봐서 아주 성공을 하고 오겠다. 근데 제가 미천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지금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그 미천인 제 몫을 좀 미리 달라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돌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항복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버려 두사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내버려 두사는 포기하는 마음, 무관심의 마음, 어떻게 방치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걸 주면서 돈도 돈이지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겠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장과 모든 낳았으니까 다 키우고 성향이며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그 돈은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모는 미리 알고 아버지는 알고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계속 거절했다가 그 끊임없는 불효막심한 아들은 그 유산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그 내버려 두사예요. 네 마음대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우리도 자녀들한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탕자가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리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허랑방탕은 그 돈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어떻게 쓰는 게 흥청망청이에요? 예, 남자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허랑방탕은 뭐 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남의 나라, 다른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해보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냄새를 맡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사기꾼,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그래서 허랑방탕이라고 해서 가져간 돈을 다 낭비하고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 거지가 돼버린 거야. 거지가 돼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먹을 게 없어서 개밥그릇에 있는 밥까지 먹는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근데 이 성경에는 돼지를 키우지가 않아요. 이 부정한 그 짐승이고 근데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배는 고파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누가 자기를 동정해주거나 주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그때서야 누구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자식도 키워봤지만 여러분들도 자식일 때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누가 떠오르냐면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걸, 안 준다고 했을 때 받지 말걸, 그냥 그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달라고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내 이 모양 이 꼴이 그 집 꼴이 되고, 지난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매를 맞든 뭐 어떤 식으로 뭐 쫓겨나든 뭐든 식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니라, 아버지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뭘로 삼아줘도 나는 좋겠다? 품꾼 종으로만 아들로, 그 인격적인 아들로 똑같이 대우받는 건 이제 포기했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밥을 굶지 않고 거기에 종으로만 나를 받아두만 줘도 나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해 왔을 때, 집을 향해 걸어갈 때 그의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무겁지요. 참, 나갈 때는, 출발할 때는 막 그냥 의기양양하게 막 그냥 성공할 것처럼 하고, 그 아버지의 그냥 그 만류에도 무릅쓰고 그냥 재산을 달라고 해갖고 갔는데,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그지 노숙자, 완전히 이제 사람 꼴이 아닌 그 상황으로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는 게 낫다 안 낫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도 사는 방법은 돌아오는 거예요. 매를 맞든 꾸중을 들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돌아오는 게 그 아들에게는 사는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감지덕지라는 마음으로 무겁게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자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그지 같은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신분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 수 있을까?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가 지난주 18절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작하는 18절 첫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보여줘봐. 뭐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뭐가 한다? 충분히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상태가 진노라는 거죠. 내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나를 인정하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를 인정하네? 내가 나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없다라고 해? 그럼 너희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오늘 제목 뭐예요? 내버려 두사.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안 듣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오늘 그 내버려 두사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간섭 없이, 내 도움 없이, 내 인도함 없이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내버려 두사예요. 그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24절 25절에 보니까 조물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산, 나무, 썩어질 인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는 절대자를 의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한다? 인간이 만들어 온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사람인 우상 이런 것들로 대체하여서 하나님을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에서는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의지하고 그럴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뭘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신들을 대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그리고 뭐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부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그곳에 소원을 빌고 그곳에 그 우상들이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줄 거라는 이런 마음의 안위와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조물주를 외면하고 피조물을 대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간섭 안 하고 니네들 내가 없다라고 인정 안 하는데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했더니 인간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왕이면 우상 숭배할 게 아니라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뭐 불교처럼 윤회설이고 죽으면 뭐 동물로 태어나고 뭘로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고 그래서 뭐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만드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은 그 만드신 분들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조물주가 살아계시고 조물주가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복음을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른들이 주로 하는 건 모르지만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물 떠다 놓고 정한수 갖다 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 안에 뒤에 보면은 뭔가 나를 도와줄 절대자나 조물주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조물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나 어른들도 조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조물주라는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너희들이 나 없이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첫 번째가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은 뭐가 나오냐? 남자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기본적인 질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남자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가정을 이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 결혼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기본 질서예요. 근데 26절, 27절에 보면 그 질서를 순리대로 하지 않고 단어가 뭐가 나와요?
순리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영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소리예요. 동성애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이 뭐하고 살고 있느냐,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그래서 이런 동성애가 행행하는 이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최강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 이러한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이 동성애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2000년 전 로마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차별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게, 차별금지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성소수자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찬성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로마 최강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횡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첫 번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28절 이하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것이 또 등장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했더니 인간들이 하는 짓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뭐가 횡행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동성애가 횡행하는 이러한 모습. 28절, 우리 한번 28절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그 28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너희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했더니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의 제약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의 제약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약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나는 이 2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21가지의 제약에 한 가지도 안 걸려 들어갑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손을 못 들어요. 저는 이 안에 너무 많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 불편함이 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지금 다른 사람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 21가지의 제약에, 우리 홍 집사님 어떠세요? 예, 21가지의 제약에 안 걸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읽으실 거예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제약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럼 뭐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의 죄악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럼 이 죄악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하니까 이런 짓 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 안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죄악들에 해당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짓 하고 있네? 이 21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있는 초신자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저런 짓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만 들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목사가 이 29절에서 31절까지 해당이 되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과의 모습이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무음하고 그래서 그냥 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래 우리 안에 죄성이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는데 이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많고 더 나쁜 놈들 많고 더 막 그냥 이상한 정말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소리를 우리 들어봐요? 우리 입으로도 해봐요? 안 해봐요? 그게 뭐냐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 안에 죄성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의 이 죄성은 그냥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양심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자꾸 잘못을 해도 의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식을 하는 거죠. 누구를 의식하느냐? 뭐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을 의식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더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자꾸 뭔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아까 첫 시작을 할 때 그 탕자,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재산만 주면 그냥 성공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때를 써서 가지고 갔던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들고 가서 미천 가지고 사업을 해보든 뭐를 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 여자가 들러붙고 막 술을 먹게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죄성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더 이상 밑바닥 갈 때까지 가보게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이런 잘못을 하면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21가지의 제약들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 옆에서 이런 제약들이 혹시 생기면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고,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야단을 맞게 되고, 아버지의 충고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번 짓고 1번 짓게 되고, 3번 짓고 2번 짓게 되고, 그리고 의식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100%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데, 일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다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느냐?
그거는 개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죄악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꾸 깎아서 버리는 작업을 자기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품도 안 변하고 성격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떡 같고 그 다음에 막 남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잘하고 막 힘들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남의 등을 치고 뭐 이런저런 하는데 교회 보니까 막 나쁜 사람 더 많어. 근데 원래는 나쁜 사람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원래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다듬어지고 버려지고 깎여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의 교회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자꾸 내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점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거나 깊은 어떤 안 좋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걸 가지고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고치고 내버려두면 병은 더 깊어져서 뭐가 돼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악들을 알고 점검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바뀔까요? 이게 왜 안 변할까요? 이게 왜 안 고쳐질까요? 이런 모습으로 자꾸 해야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으면 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지만 조심하고 노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경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지는 게 이게 진짜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9절과 31절과 같은 상황 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교회 와서 더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원래 죄성이 그냥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게 두드러져서 욕을 얻어먹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욕도 얻어먹게 되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본인이 알고 인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제가 언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의식하고 조심하면 그 사람은 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예를 들자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번 실수한 거 1번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한 걸 갖고 자기가 자꾸 불편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달라지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제 말 때문에 자꾸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욕 얻어먹게 만든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해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교인들한테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더 나가서는 하나님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실 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성을 내 스스로 빼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에서 마지막 방법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그가 사는 방법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향해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지라고 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
포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에서 좀 붙었고 마스크 쓰고 좀 내가 나 혼자 좀 잘 있을게요 라고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받을 수 없으면 열매, 포도라는 열매, 당분 아주 그냥 그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장애물이 지금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아니면 잠시 방학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져야 돼,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지는 태풍과 비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서 내 이 21가지의 제약들을 하나씩 알고 점검해서 버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 욕 얻어먹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면 이거는 아직 우리들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화나신 결과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자꾸 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내버려 두사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들이 하는 짓은 뭐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는 동성애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반적인 21가지의 제약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돼요. 병이 있다면 어디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걸 빨리 도려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게 우리가 건강의 지름길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어져 가는데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더러운 죄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알고 점검하고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왕이면 그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의 그런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이제 복습해요. 내버려 주셨다. 다른 말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죄밖에 지을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죽음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저처럼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막대기나 줄을 던져가지고 이걸 잡으세요. 그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근데 만약
아니 자존심이 있다고 안 잡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끈을 내가 잡고 사느냐 안 잡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우리들의 자유의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아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강제로 막 그냥 목덜미를 막 그냥 해갖고 막 밀어붙여서 잡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은 있다. 근데 이 길을 잡을래 안 잡을래? 그거는 우리의 선택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지만 반드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닌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못된 신앙은 거의 없어요. 나이 먹고 뒤늦게 누군가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강제로 오시든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따라오셨든 그냥 뒤늦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충분히 오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런 21가지의 제약들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이왕이면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네, 변해졌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두 번째 접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나, 그리고 그 화가 나신 결과로 우리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인간들은 결국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이라는 밧줄, 구원이라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성령님께 예민하게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하고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없애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죄악은 없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들여다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버리고 없애고 제거하여 변화해야 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이면 저 사람 예수를 믿으니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왕이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고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장애가 있고 제약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상황에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